조용한 기도하시면서 7월 26일 성령 강림 후 제9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서 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느님을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진실함을 지키시며
주님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도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어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과 혼란한 사상으로 요동치고 있지만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크신 사랑 안에 평안히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얻은 평안과 감사를 품고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아침 기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과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나온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과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과 상한 마음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아주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오니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배운 말씀들이 아이들의 심령의 옥토와 같이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장차 복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한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든 기관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교우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심령마다 가정과 생업 위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진 말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답답했던 마음이 열리며 귀가 열리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의 시간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사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없네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조용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없네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헤아려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없네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에 그러한 인사이트를 받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하시니까 군인들이 땅에 쓰러졌다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예수님의 용맹스러움 또 호연지기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사령부 회의 2부 예배 마친 후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8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습니다. 교회학교 유치아동부 성경학교 오늘까지 진행을 합니다. 문득 오늘 교회 여기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성가대실에서 또 식당에서 또 지하 예배실에서 또 이 예배실에서 또 카페에서 나름대로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부지런히 또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또 열기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오늘까지 하고 마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칠 때마다 수고 많이 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매원교회 꽃이고 열매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새싹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새싹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싹을 잘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청장년 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한 메뉴로 옥수수, 강원도 옥수수도 있고 또 수박도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양여진 권사께서 입원하시고 또 치료 중이시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주 많이 걱정스러웠는데 어제 통화한 결과 어제부터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많은 수치도 좋아졌고요. 아직까지는 퇴원할 때까지는 퇴원하려면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시자 권사님 못 나오셨는데 이시자 권사님도 지난 주 중에 좀 입원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토요일 날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병철 선나리 성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수복 권사 큰아들 내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한별이, 둘째 아들은 한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산모 아들 아기 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한자리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한 시간 순서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자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통,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더위 가운데 또 비도 많이 내렸는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호연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호연직이. 맹자 선생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이 훨씬 넘었죠. 맹자 선생님이 남긴 맹자라는 책에 공손추 편이 있습니다. 공손추라는 사람하고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호연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닿고 좋습니다. 호연직이라는 게 뭐냐?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자세입니다. 근데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러한 자세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정의와 진리로 다져진 힘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산 사람들은요, 불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냥 고개 숙여버립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무장하고 또 정의롭게 의롭게 잘 살아간 사람들, 평생을 잘 살아간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아요. 구린 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호연직이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호연지기의 모습을 몇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오래 남고 상징적인 호연지기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맞설 때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정말 대단합니다. 키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이 골리앗 장군은 키가 2m가 넘습니다. 7척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힘께나 쓰는 그러한 장군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키도 요만한 16살, 17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맨손으로 골리앗을 맞서면서 했던 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맨손으로.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내가 너를 맞서주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런 다윗의 모습에서 호연지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갔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층이죠.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층이라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붙잡아 가지고 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른바 공의회라고 하죠. 대제사장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장소.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마 한 대법원 정도 되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 죄인으로 이제 판결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엄청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공의회 의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또 추종하는 신뢰하는 그런 무리들이 뒤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합니다.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단 조건이 있다. 풀어주는 조건이 있다.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풀어주겠다. 조건이 뭐냐?
밖에 나가서 입 다물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딴 얘기 하지 마라. 입 다물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많은 가르침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그리고 너희들 혼자 놔두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도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체포되는 거예요. 체포되는 겁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아주 대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병정들을 맞이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나 붙잡아가. 이런 태도입니다. 기다렸다라는 그런 태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두 명이 간 게 아니에요. 아마도 수십 명은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로마 병정들이 갔다고 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따라갔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만 간 게 아닙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갔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 경비병들의 지휘는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야. 또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 오라고 하면 오는 겁니다. 그런 경비병과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기 힘든,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최고의 고통을 앞둔 그런 시점에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보여줬던 이 제자들의 그러한 반응,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감히 우리 선생님을 붙잡아 가려고 해? 그러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누구의 귀를 잘랐죠? 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멈춰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귀를 들어서 그 말고의 귀에 붙여고 다시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칼을 들고 감히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붙잡아가냐고 칼을 들었던 베드로부터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도망갔느냐? 벌거벗고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대요. 왜 벌거벗고 도망을 갔을까요? 빨리 도망가려고. 이 겉옷이 걸리작스럽잖아요. 빨리 뛸 수가 없잖아요. 빨리 뛸 수가 없으니까 아마 옷을 홀라당 벗고 맨몸으로 도망을 간 게 아닌가?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맨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자기 선생님이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벌거벗고 도망을 갈 수가 있었느냐는 그런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당당했어요. 너희들이 찾는 사람 바로 나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붙잡혀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호연직이라는 그런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돼요. 진리 앞에 당당한 진리로 무장한 그런 예수님의 삶의 태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위엄, 영적인 권위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 그 사람이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가거라. 이러한 예수님의 당당함 속에서 호연지기를 느낍니다. 오늘 호연지기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정해 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마주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바로 호연지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의 위협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맞설 줄을 아는 그런 삶의 자세, 삶의 모습, 그런 호연지기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녀야 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제자들은 벌거벗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있을 만큼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대했던 그런 예수님의 호연지기. 그 호연지기의 본질은 뭘까? 그리고 우리는 그 호연지기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까지 읽으면서 두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호연지기, 불의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속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힘과 능력, 권위, 당당함, 이것의 근원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 두 구절, 그 첫 번째 구절이 바로 뭐냐?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운이 센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에 뭐 들었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창을 들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상대는 잡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땅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그냥 이렇게 허투루 보지 마시고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군인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온 군인들이 쓰러졌대요. 뒤에 나가 자빠졌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영적인 그 담대함 속에서 그 담대함에 완전히 기눌려버린 그 기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오히려 예수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가 자빠지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이 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호연지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당당함과 영적인 권위에 그냥 기가 눌려버린 거예요. 기가 눌려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은 이 근육과 이 몸뚱아리 육신에서 나오는 힘만 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정신, 여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라는 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육에서만 나오는 힘만 힘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정의와 의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탄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엄청난 기운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센 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를 붙잡으러 온, 체포하러 온 군인들을, 병정들을 뒤로 나가 자빠지게 한 힘은 예수님의 그러한 기운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엄청난 기운, 영적인 권위, 그거에 그냥 이 제자들이, 병정들이, 병사들이 나가 자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87년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입니다. 그때 한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0 항쟁이 이제 불붙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다 말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우리가 가만히 강의실에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대학원생들은 웬만하면 데모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가서 우리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갔는데요. 이 학부생들에 대한 동태는 경찰들이 잘 정보를 입수하고 감시해가지고 금방 알아채는데 이 대학원생들이 데모하는 거는 전혀 몰랐어요. 대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니까 그냥 경찰들, 서대문 경찰서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냥 복장도 갖추지 않은 채 막 그냥 입으면서 막 그냥 막으로 달려왔더라고요. 모두가 다 나갔어요. 선생님들, 교수님들 다 나가고 학생들도 다 나가고. 그래가 이제 경찰들이 이제 거기 나온 학생들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제 연행을 해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질 않아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나도 붙잡아. 그런데요, 제가 아주 이상한 모습을 하나 봤어요. 나이가 많은 형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형님도 같이 데모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은 경찰들이 안 붙잡아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이 자기 발로 와가지고 나는 왜 안 붙잡아가냐고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붙잡혀갔어요.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고 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붙잡혀가도 괜찮아. 고문당해도 괜찮아. 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긴 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호연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호연직이는 바로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기운이었고 호연지기가 아니었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매 순간 마주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꼬박꼬박 채우고 그렇게 진리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녀야 될, 또 그런 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호연지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너희가 붙잡으러 온 사람이 나 맞아.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만 붙잡아 가고 여기 내 뒤에 서 있는 제자들은 물러가게 해라. 붙잡아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만 붙잡아 가면 되잖아. 내 제자들은 붙잡아 가지 마. 죽음의 위협, 두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챙기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먼저 느껴져요. 그 급박한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챙겨주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그런데 그것뿐인가요? 저는 그것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붙잡혀 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원하지 않았어요. 왜 원하지 않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직 십자가 고통을,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도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함께 모시고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아직도 아니다. 아직도 아니다. 준비가 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뭐냐? 이 말씀을 자세하게 상황 묘사까지 해가면서 기록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요한 복음 기자의 의도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 의도.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또 돌봐주고 인도해 주셨던 또 치리하셨던 그런 훌륭한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길까지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처럼 섬기던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이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로부터 성정 경비병들로부터 체포당해 가지고 끌려갈 때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처럼 따르던 그 제자, 그 사도는 뭐 했는지 알아? 뻘거벗고 도망쳤대.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교회를 치리했던 이 사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잖아요. 세상에 우리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세상에 어떻게 선생님이 체포당할 때 그냥 뻘거벗고 도망을 쳤어. 세상에 같이 붙잡혀 가지는 못할 지언정 어떻게 뻘거벗고 도망을 치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도들,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권위가 형편없이 추락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그러한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비겁한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 의도는 바로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사도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중에 변했잖아요.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뻘거벗고 도망쳤던 제자들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갔던 그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옛날엔 그래서 이걸 사도 이 요한복음 기자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결국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삶의 문제를 마주할 텐데, 그럴 때 그러한 문제, 그러한 고난, 그러한 역경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처음에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붙잡혀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두려워서 뻘거벗고 도망까지 쳤지만 나중에 순교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을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러한 소중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비겁했던 사도들,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계기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눈으로만 보이고 손으로 잡히던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힘과 능력, 확신을 갖고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성령 임재의 경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깨달음, 또 그것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의회 앞에 끌려가서 그 의회원들한테 그러한 타협안을 받았잖아요.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입 다물어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은 건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들을 맞서며 또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용감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 이러한 베드로의 용감한 호연지기,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했던, 직전에 있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거 말고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제정신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의 임재의 체험. 성령이 뭡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던 그런 예수님의 호연지기, 그러한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영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뭔가 증명서를 받은 건 없지만 왠지 모르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호연지기, 그 호연지기를 여러분들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운물을 파고 또 단기 선교 여행을 갔던 케냐의 그 안차노 선교사님이 담도한 판정을 받으셨어요. 긴가 아닌가 몇 차례 검사했다가 담도한 판정을 받았는데 아주 그 수술하기 손대기가 아주 고약한 자리, 이 간하고 그 담도하고 그 중간 경계에 뭐가 걸쳐서 뭐가 나가지고 아주 치료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장소에 그게 생겨가지고 아주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설이다가 한 6차례에서 8차례에 걸치는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예, 지난번에 한 차례 받았고 이제 7월 30일 날 두 번째 치료를 받으신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게 그 치료받는 과정보다 더 힘든 게 아마도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마사이족한테 가가지고 그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수차례 넘기면서 교회를 36곳 개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수십 개 줬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지었고 의료센터도 짓고 직업학교도 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키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케냐 감리교회 감독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매원교회로부터 헌금 1,500만 원을 받아서 또 교역자 사택도 가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랬더니 전화 드렸더니, 그래요, 이 목사 고마워. 근데 괜찮아.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죽으면 하나님이 이제 일 그만하고 편히 쉬라는 뜻이겠지 뭐. 괜찮아.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그러한 모습.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무시무시한 죽을 병이 찾아오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냐?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그것에 대한 무슨 마음이라고요? 두려운 마음. 그게 문제. 그게 문제. 고난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문제가 사람을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 그것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거 가수가 어딘데 적어놨는데 찾을 수가 없네. 큰일 났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절제하는 마음이고 기뻐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큰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역경과 고난, 문제를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호연지기, 그 호연지기를 본받아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거하는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호연지기를 보여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흔들림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호연지기를 본받아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모신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호연지기의 삶을 잘 살아가겠노라. 마음에 다짐하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